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요한은 헤롯의 이 개인적인 가정의 문제들을 비판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옥에 갇히자 요한을 따라다니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일으켰다라는 이 소문을 요한에게 전하자 요한은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의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이 요한에게 있어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식하게 하는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나인이라는 나인성에서 젊은 과부의 아들이 죽었구나. 그리고 그 죽음을 예수님이 슬퍼하셔서 청년을 고쳐주시고 다시 나인성의 복음을 전파하셨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행위를 하시고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요한이 듣고 예수님에게 질문하기를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렇다면 요한에게 있어서 이 나인성의 사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궁금해하는, 그리고 그 확답을 들으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의 태어남의 사명, 그것이 완성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하는 출발이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는 것처럼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성경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하는 요한의 제자들뿐 아니라 요한, 그리고 예수 공동체,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 구세주, 일개 랍비에서, 시골에서 올라온 랍비에서 그룹을 좀 모으고 새를 좀 모아서 그 시대를 좀 소란케 하던 이 선생에서 더 격상되어서 이제 구세주까지 올라가는 사건이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공식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선언하고 가르치고 다닌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의 스토리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나인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이 나인이라는 성의 뜻은 아름답다, 사랑스럽다라는 거예요. 나인이라는 성,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성, 이 안에 한 행렬이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그 행렬이 빠져나올 때 또 다른 행렬이 그 아름답다, 사랑스럽다라는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죠. 성경은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서 나인성으로 들어간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인성은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성에서 예수님의 무리와 비슷한 무리들, 규모를 가지고 있는 무리가 빠져나오는 데서부터 사건은 시작됩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건을 머릿속에 그리셔야 되는 게, 지금 예수님을 가장 앞세워서 한 무리의 공동체가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있고, 과부를 앞세워서 한 무리의 공동체가 나인성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공동체가 나인성 입구에서 마주친 거예요. 하나는 나오고 있고 하나는 들어가고 있죠. 하나는 나인성에서 나오는 무리이고 또 하나는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무리입니다. 하나의 리더는 예수를 앞세워 들어가는 무리이고 또 하나의 그룹은 과부를 앞세워 나오는 그룹이에요. 그런데 이 그룹이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나인성으로 밀고 올라가는 그룹은 생명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에 품고 거듭남에 대한 희망을 품고 죽음과 질병을 넘어서 살고 다시 거듭나는, 즉 영원한 삶에 대한 생명을 품고 올라가는 공동체예요. 나인성에 왜 들어가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공동체가 올라가는데 그 아름답고 사랑스럽다라고 이름 붙여진 나인성에서 많은 분들이 누가 나오냐면 슬피 울며 절망과 슬픔 속에 빠져있는 죽음의 공동체를 끌고 나오는 것이죠.
생명의 공동체가 올라가는 나이에 죽음의 공동체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그림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이건 대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인이라는 사랑스럽다, 아름답다 라는 공동체, 우리가 좋은 것이 있고 편한 것이 있고 내가 생각하기에 아름답고 나를 지켜주고 안전하고 사람들이 이름 붙여주신 나인이란 성, 아름다운 성, 사랑스러운 성, 그러나 그곳의 실체는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은 다르지만 죽음을 향해 가는 생명과 소망이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에요. 이 땅이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름다움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다고 우리가 미련을 두고 있는 이 세상은 나인성과 같은 거예요. 아름답고 사랑스럽다 이름 붙여져 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근본은 아름답다고 이름 붙여졌지만 모두 다 이 과부처럼 죽음을 향해, 시간만 다르지 죽음을 향해 가고 그 죽음과 만나면 슬피 울며 그 아름답다라고 이름 붙여졌지만 실상은 다 죽음을 향해 가는 죽음의 사회 속에서 그 죽음과 만난 순간 모두 다 그 죽음에 이끌려 그 아름답다라고 붙여진 성에서 나오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 아름답다라고 이름 붙여진 나인에서 과부를 위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과부의 죽음의 슬퍼에서 그들과 함께 나오고 있죠. 이 말은 단순히 과부의 죽음만을 슬퍼한다라는 게 아니고요. 상징적으로 자신들도 이 죽음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 없고 이 죽음을 나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경험한 이 나인성의 아름답다, 사랑스럽다라고 붙여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살만하다, 괜찮다, 좋다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자기들의 삶을 왁자지껄 살다가 죽음을 만난 순간 그 나인성은 더 이상 자신을 보호해주거나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허락해주는 성이 아니라 죽음을 등에 지고 그대로 슬픔 가운데 그 죽음 속에 살지만 죽음을 잃어버리고 왁자지껄하게 살고 있는 나인성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의 공동체와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 생명의 공동체가 지금 부딪힌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과부의 슬픔만을 안쓰럽게 여겨서 울지 마라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동체는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그 병자들을 고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고 병들고 가난한 자, 특별히 고아와 과부들,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율법을 잘 지켜서 가는 유대인의 사고방식 속에 있는 3천층으로 구별된, 개들이 가봐야 꼭대기층은 제사장들이나 혈통적으로 아주 높은 직위에 있는 유대인들이 가고 밑에 천국도 아주 그 하층, 이건 일반인들이 가는 것인데 이 가는 것도 어떻게 가냐면 이 사람들의 지도를 잘 따랐을 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꼭대기층의 천국에 가는 이 사람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을 때 가는 게 밑바닥의 천국이에요. 유대인들의 생각에서는 천국이 3천층으로 생겼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3천층은 가면은 너무 좋은 나라이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갈 수 없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특별히 종교 엘리트들은 높은 층에 가고 자기들은 가도 저 밑바닥에 간다라고 믿었던 곳, 그곳이 유대인들의 천국 개념이에요. 이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두렵기만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천국은 그런 구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함께 있는 곳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아버지가 함께 있는 곳, 이 천국의 3천층의 개념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예수님의 천국은.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듣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천국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천국은 다른 곳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3천층으로 구분하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곳, 나와 함께 있는 곳, 즉 단층으로 설명하세요.
단층으로 구별이 없다. 거기다 대고 동물과 식물들이 뛰어노는 곳 이렇게 설명하세요. 천국이라는 것에서 유대인들은 탑 개념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별이 없는 곳인데 동식물들이 함께 사는 곳, 즉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과 창조물들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는 곳 이렇게 설명하세요. 이 생명의 공동체가 나인성이라고 하는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이름 붙여진 살만한 도성이라고 하는 그곳에 들어갈 때 정반대되는 죽음의 공동체가 내려옵니다. 그 죽음의 십사인 공동체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울지 마라 라고 얘기하세요. 울지 마라 라고 얘기한 위로는 이 여자가 수없이 받아봤을 위로예요. 이미 자신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나인의 공동체에서, 나인성의 공동체에서 이 여인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만 슬퍼하세요, 울지 마세요 라고 많은 위로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위로가 이 여인에게 어떠한 위로, 정말 참된 위로가 되지 못하죠. 왜 못 되나요? 그들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먼저 죽음과 공포에 휩쓸려 둘러싸인 이 결과물인 아들, 차갑게 식어있는 시체인 아들, 그리고 그 아들 하나를 과부는 이 아들을 남편처럼 의지하고 또 이 아들이 조금 크면 이 과부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고 이 과부는 이 아들을 앞세워서 그 공동체에서 살아가야 하는 여자예요. 그런데 이제 그 여인이 믿고 따르고 의지할 만한 유일한 것이 꺾였어요. 그 하나가 죽음이라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을 향해서 갖고 그 무게 아래 이 아들뿐 아니라 이 여인도 지금 눌려있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는, 과부에게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는 아들 입장에서 자기가 죽은 이것만이 아니라 이 여인도 죽었다는 얘기예요. 즉 아들의 죽음은 자기 혼자만의 죽음이 아니라 이 여인도 이제 그 공동체에서 다시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즉 먹고 숨만 쉬고 사는 거지 사회 구성원으로서나 어떤 것 절대로 누리거나 내세우지 못해요. 아들의 죽음은 아들의 죽음뿐 아니라 자기의 죽음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그러니 사람들이 울지 마세요 하는 것은 어떤 위로도 되지 않아요. 유대인의 개념에서 이 장례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모양이 이렇게 그려져요. 여인이 깊은 이 옷을 모자처럼 한 걸 둘러쓰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것이고 까만 옷을 입고 맨 앞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뒤로 관을 이렇게 맨 게 아니고 이렇게 잡은, 보통 과부기 때문에 관을 매는 사람들을 쓸 돈도 거의 없었을 겁니다. 뭐 부자였으면 4명을 썼겠지만 과부였다면 보통 2명이서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앞뒤로. 이렇게 맨 게 아니고요.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갔을 겁니다. 그러면 과부가 앞서가고 관을 날라주는 그 인부가 관 2개 앞에 그리고 저 뒤에 둘 이렇게 해서 한 명 한 명이 하나는 이렇게 들고 하나는 이렇게 들고 갔을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관뚜껑을 덮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신이 보이죠. 그렇게 가고 그 뒤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따라오는 사람들은 2가지 성향입니다. 하나는 같이 슬퍼하는 사람들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신기해서 구경하는 사람들이에요. 한 무리는 그 따라오는 많은 나인성의 무리들 중 한 무리는 정말로 이 과부처럼 이 과부의 슬픔을 동감해서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구경거리로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공동체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을 기점으로 12명의 제자들이 있고 그 뒤에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을 했느냐? 예수께서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말씀으로 고쳤어요.
그 경험을 하고 저 예수가 도대체 무슨 말을 계속하고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하며 쫓아오는 무리들이에요. 그들과 나인성 앞에서 마주쳤을 때 예수께서 여인 보고 울지 말라 하신 이것은 이 여인에게 숙였던 고개를 들게 하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인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울지 말라 했을 거지만 그것들은 이웃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랍비로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많은 공동체를 거느리고 지금 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예수의 울지 말라라는 위로는 이 여인의 떨어뜨린 고개 가던 행렬을 멈추게 하고 누가 이 말을 하는가라고 쳐다봤을 거예요. 예수가 낡은 옷을 입었겠지만 랍비를 상징하는 쇼를 둘렀을 겁니다. 그건 모든 선생들의 기본이었어요. 이것을 둘렀을 거예요. 그러니 과부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한다는 가르친다는 랍비가 자기에게 전해주는 위로는 보통 사람이 전해주는 위로보다 다시 한번 멈추어 서서 생각하게 하는 위로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많은 이 나인성 과부에게 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의 많다라는 숫자의 개념이 아마 10명이 조금 더 됐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남자가 10명이 모이면 많은 걸 표현해요. 남자가 10명만 모여도. 예수님의 공동체의 수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앞에 있고 12명의 제자가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고 나인성의 과부의 공동체도 과부를 앞세우고 관이 있고 또 많은 사람이 따라 나왔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11절 12절을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12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복수입니다.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 과부의 장례 행렬이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장례 행렬이에요. 예를 들어 100여 명의 사람들이 그 과부를 슬퍼하면서 막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이게 장례 행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 공동체하고 올라가다가 마주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울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장례 행렬이 멈춥니까? 안 멈춰요. 그냥 가는 게 정상이에요. 장례 행렬을 멈출 수 있는 거는 그것과 비슷한 인원들이 지금 마주쳤거나 아니면 말을 건 행렬이 이 장례 행렬보다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다가 하고 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을 그리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장례식을 위해서 나오는 공동체의 수를 제 생각이지만 이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15명 내외입니다. 그리고 예수 공동체는 그거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울지 마라 하신 이 말이 이 여인을 서게 했고 고개를 들게 했고 예수를 바라보게 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그 관에 손을 대세요. 원래 랍비는 부정한 시체에 손을 대지 않아요. 장례 행렬이 오면 멀찌감치 떨어져서 부정한 것과 다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들, 랍비, 그 시대의 경건한 유대인들의 생활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울지 말라. 처음 보는 여인에게 울지 말라 하시고 곧이어 무슨 행동을 하시냐면 관에 손을 대었다. 이 말은 시체를 만졌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관뚜껑 메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들고 있는 시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대신 거예요. 관에 손을 대시고라는 건 관뚜껑을 덮지 않는 그 젊은 시체에 손을 대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깜짝 놀란 일입니다. 성결과 정결의 대명사인 제사장들, 랍비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죽은 시체에 손을 댔다. 그것도 젊어서 죽은 시체, 이 젊어서 죽은 시체, 특별히 과부의 아들이라는 이 지위는 상징성이 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과부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홀로 된 여인이고 이 홀로 된 여인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 것이 과부이고 이 아들이고 이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과부의 지은 죄가 중에서 남편과 아들을 쳤다라는 의미예요. 즉 저주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고 있는 여자, 그리고 그것이 아니면 나이 어린 이 아들은 하나님께 주변에 알지 못하는 큰 죄를 저질러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거예요. 지금 과부의 아들은요, 자기 어머니를 먹여 살릴 책임이 있는 그 한 가문을 잇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를 잇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과부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명시한 이유는 이 젊은이의 죽음이 단순히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은 젊은이에게 손을 대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청년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청년아, 그 죽은 자에게 말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젊은 나이에 죽은 죄의 덩어리, 그에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그 다음 말씀이 눈여겨봐야 돼요.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 청년은 원래 어머니의 소유예요. 이 청년은 어머니가 낳았어요. 과부가 낳았어요. 자기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한 거죠. 나를 지켜줄 내 거. 아버지를 대신해서, 남편을 대신해서 이가 장성했으니 곧 나를 지켜줄 내 거, 내 소유, 내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과부는. 그러나 죽음 앞에서 자기가 소유가 어떻든 내 자기 생각이 어떻든 어떠한 것도 해보지 못하고 죽음 앞에 자기 거라고 생각했던 것을 뺏긴 것이죠. 그리고 절망과 슬픔, 그 아픔 가운데 이 지금 나인성을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살리시고 주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주었다. 성경은 그 어미에게 주시니 이렇게 표현해요. 원래 자기 거라고 생각했는데 죽음을 경험하니 자기 게 아니에요. 내가 내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를 살려서 다시 주었다. 소유가 자기 거예요. 소유가 내 거에서 너희 걸로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가신다는 의미는 그 성에 복음을 전해서 다 믿게 한다. 맞죠?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뭘 보여주냐면 죽음을 이기는 자가 누구이냐? 나다. 생명을 소유한 생명의 소유, 생명을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나다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죽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죽음, 모두가 두려워하는 죽음, 저 나인이라는 아름답다, 사랑스럽다라고 붙여진 저 성에서 죽음과 상관없는 듯 살아가는 저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저 만나면 그 절망과 슬픔 속에 빠져서 그 아름답다고 하는 성에서 아름다운 것에 흠이 된 것처럼 하루아침에 쫓겨나듯 그 아름답다라고 이름 붙여진 그 성에서 쫓겨나듯 나와 그냥 시체 버리는 곳에 툭 던져져 끝나버리는 그 죽음이라는 것에서 예수님이 내가 겉모양만 화려한 저곳에 간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는 죽음, 그곳을 지배하는 죽음, 모든 것을 뺏어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죽음에게서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라는 걸 선언하시고 보여주시는 행위예요, 이게. 그래서 주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 살리시고 여인에게 주었다. 내 것인데 너에게 주었다. 즉 생명이 내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건을 요한의 제자들이 보고 그대로 요한에게 전하니 요한이 다급해서 묻습니다. 가서 그대로 물어라. 우리가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우리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이미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서 그 과부에게 돌려주시는 광경을 봤어요. 그리고 이 죽음의 공동체가 나인성에서 나왔다가 이제 생명의 공동체와 함께 나인성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선언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 말 그대로 나인성이 정말로 사랑스럽고 정말로 아름다운 도성이 되죠. 그것을 다 요한의 제자들이 보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이게 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로 얻어지는 질병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것들을 다 고친다, 다 완전해진다, 회복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소유, 생명은 내 것이다, 내가 죽음이 지배하는 저들 모든 것이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죽음이 왔을 때 아무 소리 못하고 소유권을 다 뺏기는 그것을 내가 다시 살리어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자다. 너희가 하나님의 징계로 빼앗기고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해서 다시 돌려놓는 자가 나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이냐면 나로 인하여 실족치 않은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사람이 받을 수 없는 말이에요. 감히 사람이 말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징계를 내가 푼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과 내가 동등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토를 달아놨어요. 나로 인하여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되다. 우리가 이 나인성 과부의 사건을 가만히 묵상하고 이 기록된 것을 가만히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백하던 신앙의 고백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잘못된 것을 바꾸시고 또 그 바꾸셔서 살아나게 하신 것을 다시 돌려주시는 분인 거예요. 우리한테 진짜 우리 것이 되도록. 나인성 과부는 자기 아들이 자기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모든 소망이었고 자신의 모든 희망이었어요. 그런데 죽음이 맞아 그것을 한마디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그냥 뺏깁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살리셔서 다시 돌려주시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이 아들은 예전만큼 귀하고 예전만큼 복되고 예전만큼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복되고 더 좋고 더 믿고 의지할 이가 누가 돼요? 아들이 아니고 이 아들을 다시 살려서 나에게 주신 예수님이 돼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어떤 직업이나 내 건강이나 내 열심이나 내 부지런함, 부질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들을 다시 진정 내 것으로, 내게 정말로 필요한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그것이 소망이 아니라 그것을 회복시켜서 진짜 내 것으로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다. 이분이 살리셔서 나에게 주실 분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이것을 믿을 때 그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다라는 의미를요, 단순히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내 죄값을 치러 주셔서 구세주다, 이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게 맞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어느 곳에 있느냐? 예수님이 살리셔서 내 삶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나에게 주신다라고 믿을 때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것보다 다시 살려서 나에게 주시는 이 예수님이 진짜 더 귀하고 진짜 더 중요한 분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을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표현이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왜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부지런하고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땀 흘리고 힘쓰고 애쓰면서 직장에 가고 가족들을 챙기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저들을 돌보기 위해서 열심히 살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고 우리는 그것에 감사함을 느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온전히 내 것 되게 하시고, 즉 내 것 되게 하신다는 얘기는 이제 그것이 옛날 내 것이 아니었는데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 옆에 끼고 살았던, 내 욕심대로 끼고 살았던 그게 아니고 똑같은 거지만 어제의 직업과 오늘의 직업이 똑같고 어제의 하는 일과 오늘의 하는 일이 똑같고 어제의 그 사람과 오늘의 이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정말로 바뀌었다, 신앙을 고백한다, 예수가 구세주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똑같은 것의 주인이 내가 내 열심이 아니고 내 피부치 내 혈연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를 살리려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여전히 소중하지만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이 이걸 온전히 살리어 나에게 주신다. 그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내 거이면서 그분 것이죠. 그분이 살려서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직업도 나의 건강도 우리의 자녀도 뭐 관계를 맺은 모든 소중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즉 예수님의 은혜로 온전히 살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라고 할 때 이게 진짜 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이 주관하신다, 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고백은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단순히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분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 고백도 안 되는데 이 십자가의 고백은요,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미련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련한 것.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이건 미련한 짓이래요. 그 사람들이 율법을 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요? 예언을 몰라서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정말 수준이 높고 깊은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내가 믿는 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볼 때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이 십자가의 도가 말뿐이 아니라 내 영혼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방법이구나. 내가 그냥 입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누구한테 말할 필요 없이 내 영혼이 십자가라는 것에 그 하나님의 깊으신 도에 빠지고 그것에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 중에 오늘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때 우리가 그냥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이 십자가의 도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이것을 이해한 자는 이것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신 사건들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분이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가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너희들을 건강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주고 병을 낫게 한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말, 행동들, 다니시는 곳, 이 사건들을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의 앞과 뒤를 보면 왜 이렇게 행하셨는가를 알게 돼요. 왜 이렇게 말하셨는가, 성경은 왜 이렇게 쓰고 있는가를 알게 되죠. 이 모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을 이해할 때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꽂힌 십자가의 사건, 이것들은요, 이거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향해, 십자가를 향해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을 얻을 때 이 십자가의 사건이 진짜 말씀하시는 십자가, 내 죄를 대신해 죽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게 되고, 이 십자가의 사건이 이해가 되면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적으로 배워서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깊은 은혜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은 성령이 조명하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데까지 보고 성령님이 막으시면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하고, 또 성경도 읽으시지만 성령님, 이 말씀을 꼭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 기품을 꼭 이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몸부림치며 읽어야 돼요. 단순히 그냥 하루에 성경 7장씩 읽으면 1도 갈 수 있대, 1년에. 이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 이 난성 과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은혜를 소중히 간직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내 것으로 계속 되새기고 묵상해서 정말 이것을 눈으로 보았던, 이걸 귀로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했던 요한이 받았던 은혜처럼 그 은혜를 우리도 매일매일 받아 누려야 하죠.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